로마서 9장 25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9장 25절 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어떤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네,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정말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시는 것.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뭐 대부분 모르죠. 영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영접을 보시면 초림 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시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 이때 영접을 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왕국을. 이때의 왕국은, 이 킹덤은 천국이었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통치했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는 감춰져 버렸죠.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왕국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이제 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있죠. 이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천국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디어서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견디는 사람들은. 믿고 견디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여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누구든지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그림이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 줄에 모든 이단 교리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그 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기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통상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자기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왕국에. 그 왕국이 다 다르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보겠습니다. 남은 자 99장 27, 28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
이 교회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영접한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대환란 때는 누가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여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서도 환란 성도들이 있죠. 이방인 중에서도 있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배교를 했죠. 그들은 대환란이 이제 겪을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교회 시대에 예수 영접하면 그들은 남은 자가 되고 대환란 때는 이제 끝까지 견뎌서 행위로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실은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무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끝이나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했었죠. 의라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전부 지옥에 갑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어렵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로 화살표 공격합니다. 화살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조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려 하는 겁니다. 얘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려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에 걸려버립니다. 거치는 반석에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그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요즘 일단은 목사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장로교 목사들도 많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행칭이라고 합니다. 이행칭이. 그러니까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은 제2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미하던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자들은 돌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돌에 걸리게 된다. 이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목사들은, 사실 그런 목사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8장 14절 보시면 이제 전반부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끝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 왜 함정과 올무가 되냐면,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시도를 하면 계속해서 행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결코 어려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정말 끝까지 무언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 내 마음으로도 음욕도 품지 않고 탐심도 품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의로움에 도달하겠다고 하면 이 길을 가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너희들은 함정과 올무에 빠질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리는 겁니다. 못 갑니다.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예, 이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함정과 올무, 예, 그런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두 개의 관계되는 걸 구분하지 못하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 동시에.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교리. 그러니까 지금 제도화된 교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나누지 못하니까 봐봐, 믿음으로도 어렵게 되고 어떤 구절을 보니까 행함으로도 어렵게 돼. 우리는 둘 다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함도 어려워야 어가 되는 거야. 성경 구절 이게 다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단 교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누죠. 성경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면서 다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열어서 얘기해보면 모릅니다.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독교 목사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다가 예, 조금 얘기하고 난 뒤로는 정말 정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심판이 무엇이고 하는 기초적인 교리부터 그들은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로 어렵게 되는 성경 구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뭐 7장부터 10장, 25장,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교리들을.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대환란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진리를 찾겠다고 욕심 많고 자기 목을 걸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환란 때 자기 목을 걸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만찬을 즐길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다가 적그리스도 여기 붙잡혀서 목을 베일 것입니다. 목을 베이면서까지 이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 두 개를 우리는 분리하기 때문에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로마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지금 이 바울이 이 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 하면 진단을 하니까 조치가 이제 나옵니다. 기도도 똑바로 되고.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죠. 율법이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래서 지금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아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계의 문제를 진단해 보면. 제가 이제 엊그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수요일날 전화를 오면 제가 조금 부담이 되고 토요일도 조금 그렇습니다. 나머지 요일은 제가 시간이 되니까. 어떤 목사, 아마 이거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독교 목사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런 겁니다. 그 목사는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대로 하자. 자기들도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다 인용하죠. 설교할 때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드냐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제자리도 걸음이고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간단했으면 물어봐라. 그 목사한테 어떤 성경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원본. 그 원본이 지금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 원본이 없다. 그럼 번역본밖에 없는데 번역본들. 수많은 번역본들. 이 중에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다 조금씩 부족하다 그러죠. 이렇게. 다 부족하다 몇 프로씩.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 누가 채웁니까? 이걸 목사가 채우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목사가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제도화된 교인들의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도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도 하나님같이 본다고. 목사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라도 얘기하면 그것이 말씀이 그런지를 말씀 피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피해서 다른 말을 한다. 당연히 분리해야죠, 그 목사와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떤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하고 상담을 하면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이게 성경의 문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서 우리 그룹에 있다가 나간 자들입니다. 나간 사람들. 예,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 저를 벌써 비난하고 무슨 뭐 고소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많습니다. 뭐 후원금도 후원했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사용한 돈은 돌려달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 죄를 기업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 지역교회 목회자님들,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담들을 자기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진단한 문제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교계의 문제는 기록된 모국의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2% 부족하다고 하고 각각의 부족한 모든 성경의 최종 권위, 부족함을 그 교회의 목사가 채우려고 하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를 조금 안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성경적 신앙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책을 영적인 고기로 먹으려 하지 말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고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를 규제하는 삶이 이게 그런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거는 되지 않고 계속 불만만 얘기하면서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 이것은 번영하지 않는다. 왜 이걸 우선순위로 번영하지 않느냐. 왜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책이 있고 좋은 영상이 있어.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좀 번영이 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비난하시니까 이 성경적 본인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신앙은 바이블 빌리버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10장 2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뭐 완전히 케어 펀치죠.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웬만한 교회 간판 중에 이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지식이 중요시한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그 인간의 열성이 사실 대단합니다. 인간의 열성이라는 것이 뭐 여호와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토요일마다 예쁘게 차려입고 그 땡볕에 그냥 가만히 서 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 있고 안식교인들도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천지 몰몬교 카톨릭은 또 어떻습니까? 카톨릭 그 선교사들 중에 오지에 나가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 다 내려놓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적인 복음은 물론 전하지 않죠. 그런 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대대로 뭐 3대, 4대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성경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 수녀들, 신부들, 중들 마찬가지입니다. 중들 열성은 또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들의 열성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열성을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성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것인가? 그런 분별이 없이 무턱대고 열성적으로 무엇을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분이 저를 방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뭐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문자를 준 다음에 뭐 저에게 실망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특히 목사님은 사역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거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불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 이거 이제 예전에 설교로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들의 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자기들의 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이겁니다. 자기들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죄인들은 뭐 형법이나 민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들의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이만큼인데 자기들의 의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이 의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악랄한 죄가 자신의 의, 행위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두 개에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대 자신의 의. 포기하면 되는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말 인간들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그래서 이거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 복종에 대해서요, 제가 나온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게 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복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것보다 오히려는 복종하고 경청하는 것 주의 말씀에 이것을 주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지금 충돌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충돌합니다. 이게 성령께서도 계속 이런 의를 가진 사람에게 공격할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거부하겠죠. 자신의 의로 다 차단하겠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구원받지 않고 자신의 의가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 거부하다가 어디서 충돌하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때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두 의가 싸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0장 보시면 백보자 심판에 갔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저주의 부활로 나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때야말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뛰어났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구나. 이걸 알고 정말 그걸 사활을 걸고 아마 자기 의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8절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려느냐?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주가 사라지고 흑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죄인인데 이제 자신의 의 하나님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기 구원받은 저기 백보자 심판석 옆에 앉아있는 저 그리스도인 제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은 저보다 더 선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제가 더 훨씬 착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도 구제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들의 의를 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이미 선언했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입증이 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4절도 이제 의와 관계가 있는데,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입니다.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 구절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같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제 개념입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율법이 폐기되었죠. 이는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폐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폐기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의 끝이 되시느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어떤 부분, 율법은 뭐 도덕법, 의식법 나누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도덕법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몸이 죽고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능력이 율법이 됩니다. 이렇게. 죄의 능력이 율법. 그런데 율법이 없어버리면 이 고리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혼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법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법.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도덕법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폐기되었고 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아직도 쟁쟁하게 율법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율법의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 그대로 쏘는 겁니다. 죄의 능력, 율법이 그대로 무섭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능력이 예수님의 등에 내리꽂았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다 받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쏟아진 이 진노를 죄인이 다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창조주의 진노가 다 쏟아졌는데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죄가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잔이 가득 넘치는. 그러니까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시죠. 잘 모르고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데 그 죄의 잔이 넘치면 그대로 쏟아지는 겁니다. 죄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진노가.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한 도피성.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끝이 됐는데 아까 영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왜 이렇게 넓어졌냐 하면 쏟아져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지불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 이전에 사실은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큰 길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들인데 이걸 이제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바꾸고 이 교계의 목사들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의는 거부하고 선한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렵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우리 아니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구약시대의 구원계획의 핵심이죠. 행하는 사람들. 모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이제 신약시대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예. 예수님을 위로부터 모셔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 예. 율법에서 난 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 믿음에서 난 의, 분명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의 몸의 유기체적인 몸, 이제 영적인 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구약은 아무도 몸의 일부가 되지 않죠. 예, 예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거듭나죠. 영이 이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데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 이 몸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인 유기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잘 모르죠. 그래. 예. 그 다음에 낙원에 율법의 의를 가졌던 구약시대 성도들은 낙원에, 땅속에 낙원에 있었는데 우리는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만 달랐죠. 다윗하고. 예,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제 신약적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렵게 여겨졌고 어렵게 되었지만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예, 성령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 은혜의 복음 들었을 때 믿으면 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리석게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실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무언가 자꾸 체험하기 원하고 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실상.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면 실상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10장 7절 7절 보시면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깊은 곳, 보시면 있죠. 땅속에 가더라도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늘 멀리 올라가더라도 우주 밖으로 나가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거부하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고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멀리 뻗어나가지만 결코 진리는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10장 8절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전파하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믿음이 더 성장하겠죠. 그러나 그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10절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간단한 이제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정말 이런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미리 응집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믿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상급 관원들이 예수님 구주로 다 알고 있고 믿었는데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마음으로만 믿은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입이 말하기 때문에 입이 정상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부끄러워서 영접기도를 머뭇머뭇거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들 전부 흑덩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음 전부 흑덩이야. 전부. 두려워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자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분도 있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벙어리 되지 않습니까? 벙어리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참 별것들을 다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또 성경의 영감성도 말합니다. 원본, 부활절, 목사, 신부, 중, 정말 다양한 것들을 믿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죄악된 예전의 행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서 옛날의 행실을 끊지 못한다. 그런 것은 감안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전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죄악이 즐겁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거 거짓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10장 11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가.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지옥에 들어가면 자기 혼이 이제 벌레처럼 배날 때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의 천사들, 서랍들 다 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주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을 보호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11절 12절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전도지가 이제 응답하십시오. 전도지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조금 몇 글자를 보완해서 했습니다. 그 메인 페이지의 그림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마음문을.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대로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수많은 변명들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부르시면 즉시 들어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통이라든지 전통들이 제일 교회의 전통, 목사의 말,
거짓 교리들, 자기의 선한 삶, 또 자기의 이런 것들로 이 문을 세워두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불행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직장이면 퇴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도구로 쓰기도 하시고 거리에서 외치기도 하시고 전도지를 주기도 하시고 만민에게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부여하십니다. 두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 예정도 없고 택함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13호 4천이 나온다거나 무슨 뭐 자기 교회만 뭐가 있다거나 무슨 그런 얘기들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근데 여기 누구나를 무슨 택함 받은 사람만 뭐 예정론 무슨 뭐 13호 4천 다 아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마지막 14,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에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구원받는 순서를 역으로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으로 구원받는 순서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들음. 믿음을 들으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여기서 말한 들음이라는 것이 이제 전도지를 통해서 읽어도 되는 것이고,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도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들었던 그 말들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성경과 전도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500만 인민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몇 명을 구령했느냐도 물론 주님 보시겠지만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몇 사람이나 알게 했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점검하실 겁니다, 아마. 뭐 1,000명, 10,000명, 1년에 몇 명이나 너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게 했는가, 너 손가락을 통해서. 요즘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 손가락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 전파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 목사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금 말씀에서는 역순으로 말하는데 이 전파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거리 소개가 참 좋죠. 서울의 그 지하철역에 수백 명이 매분 단위로 나옵니다. 수백 명이. 그 사거리에 한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치는 모습을. 그것도 괜찮고 유튜브 SNS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간증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